생명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은가? 영적 충만을 경험하고 싶은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싶은가? 그러면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좋지 않은 문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 교회 내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내에 왜 분쟁이 발생했느냐? 곧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4개의 파벌이 존재했었다 그랬습니다. 열거에 보면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벌이 존재했었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왜 분쟁이 발생했느냐?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사람을 중심하여 모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중심하여 모이면 항상 분쟁이 생깁니다. 우선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연세가 지긋한 성도들은 고린도 교회 하면 당연히 바울이지, 우리 교회의 뿌리는 바울이야, 사람이 의리를 지킬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오직 바울을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젊고 똑똑한 목사였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학교에서 공부한 수재였지요. 또 박사였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설교를 엄청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두구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던 중에 그만 졸다가 창가에서 떨어지는 그런 웃지 못할 사건도,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었지요. 반면 아볼로는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잘하는 발명가였습니다. 그래서 좀 배웠다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아볼로를 추종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 고린도 교회의 수준을 높이려면 아볼로 같은 분이 꼭 필요해, 그러면서 아볼로를 끼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베드로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파가 왜 생겼느냐? 왜 생겨났느냐? 어느 날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여서 부흥집회를 인도를 했는데 따로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그는 왜 따로 설교 원고를 준비하지 않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잖아요. 항상 예수님과 함께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예수님하고 생활하면서 나누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화들을 그대로 전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따로 설교 원고를 준비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바울과 아볼로 같은 경우는 제자들이 한 얘기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얘기들, 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들을 전해 들은 다음 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수집하고 이 전해 들은 이야기를 분석하고 정리한 다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전해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자신이 직접 나눈 생생한 이야기들을, 일화들을 설교의 소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집에 계실 때에 저랑 이런 이야기들을, 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셨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일부는 베드로의 설교만이 저자직강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추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파가 생겨난 배경이었죠. 그 다음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파라는 것도 생겨났거든요. 발생했거든요. 그러면 이 파가 생겨난 배경이 무엇이냐? 교회 내에서 분쟁하면 되겠느냐? 성도들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교회가 이러면 안 되지. 나는 아무 편에도 안 설란다. 이 꼴 저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서 제3지역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3지역이 또 하나의 파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교회는 물론이고 어떤 단체든 어떤 조직이든 사람을 중심하여 모이면 반드시 파벌이 생긴다. 사람을 중심하여 모이게 되면 서로 끊임없이 다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공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조직은 차치해 두고 교회에서만큼이라도 파벌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교회에서만큼이라도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설교자에게 집중하면 안 되고, 즉 설교자가 바울이건 아볼로이건, 설교자가 엄목사님이건, 설교자가 베드로건 이렇게 설교자에 집중하면 안 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십자가의 피가 흘러넘치고 있는가, 그 말씀 속에 십자가의 피가 강을 이루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볼 때에 건강한 성도는 항상 메시지, 곧 말씀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는 항상 말씀에 관심이 많아요. 오늘 설교자가 무슨 말씀을 할까, 거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반면 건강하지 않은 성도나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이죠. 그들의 관심의 1순위는 언제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자꾸 주변을 두리번거린다는 것입니다. 주변을 살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사람이 교회에 나왔는가, 혹은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공무원인가, 회사원인가, 아니면 나처럼 장사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집에서 그냥 가정일을 돌보는 가정부인가, 이러면서 자꾸 주변을 살핀다는 것이죠. 또 말씀보다는 누가 설교를 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론, 중심축이 사람이면 파벌이 생긴다. 중심축이 사람이면 서로 다툰다. 반면 중심축이 말씀이면 파벌이 생기지 않는다. 서로 다투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이어 또 하나, 교회 내에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초대 교회 중 예루살렘 교회가 분쟁으로 늘 시끄러웠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마디로 성도들끼리 서로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내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말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흔히들 살인죄, 절도죄 이런 것만 심각한 범죄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이런 죄 이상으로 말로 인한 범죄를 아주 심각한 범죄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했다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취소했다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처리했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계속해서 퍼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몇 마디의 말이 공동체를 파괴하고 잘못된 몇 마디의 말이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나깨나 불존심도 해야겠지만 자나깨나 말존심도 필요한데, 특별히 남자분들은 화가 났을 때 말을 가려야 할 필요가 있고, 여자분들은 지어낸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맥에서 좀 심층적으로 남자와는 달리 여자들은 왜 말을 잘 지어낼까요? 한마디로 여자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야기할 때의 핵심이 무엇이냐? 정보 교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대화 속에서 정보 교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반면 여자는 이야기할 때의 핵심이 무엇이냐? 정보 교환보다는 공감대 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1시간을 이야기했는데, 꽤 긴 시간이죠. 둘이 1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남자의 경우 그 대화 속에 정보 교환이 없으면 사실 이 두 사람은 별로 친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대화 속에 일체의 정보 교환이 없었다. 1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1시간을 떠들었는데 그 대화 속에 일체의 정보 교환이 없었다. 그러면 이 둘의 관계는 적대 관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 여자들은 정보 교환보다는 내가 너랑 단둘이서 1시간이나 대화를 나눴다. 이 자체에 큰 의미를 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자들은 서로 간의 감정의 교환, 감정의 교류, 즉 공감대 형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의 핵심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 분류의 사람들하고 카톡을 하고 있는데, 남자들이 보내오는 카톡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정보교환입니다. 즉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런 얘기가 있단다, 저런 얘기가 있단다, 한번 확인해 보시오. 그러니까 보내오는 카톡의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정보교환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왜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낼까요? 왜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올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죠. 남자들은 이야기의 핵심을 정보 교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정보를 교환하려고 한다니까요. 다른 말을 안 해요. 친하면 친할수록 정보 교환을 합니다. 또 내가 어떤 정보를, 무슨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꾸역꾸역 밥만 먹고 있다니까요. 밥만 먹어요, 둘이 앉아서. 반면 여자분들이 보내오는 카톡 내용을 보면 낙엽이 정겹게 춤추며 떨어지는, 방광수올래를 하면서 낙엽이 정겹게 춤추며 떨어지는 가을날에 뭐가 어떻고 저떻고 감기 조심하세요. 대충 내용이 이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낙엽이 그냥 떨어지지 춤추면서 떨어지기는 뭐가 춤추면서 떨어진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보내오는 카톡 내용은 긴데, 장문인데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들은 왜 이런 식으로 카톡 내용을 보내올까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들은 이야기의 핵심을 감정의 교류, 감정의 교환, 즉 공감대 형성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하면 친할수록 정보교환보다는 남편의 흉을 보거나 자녀 문제 혹은 시댁 이야기를 많이들 늘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주제들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저 그만이거든요. 또 여자분들 보면 전화통을 붙들고 길게 이야기를 나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끊으면서 중요한 얘기는 다음에 만나서 하자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좀 웃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이런 행동 패턴을 보이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정의 교환, 감정의 교류, 즉 공감대 형성을 이야기의 핵심 요소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젊은 시절 청년회를 지도할 때에 여자 청년들을 보고 오늘 그룹 모임이, 수 모임이 유익했느냐, 유익했니? 이렇게 물어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자 청년들이 말하길 참 좋았대요. 오늘 모임이 너무너무 좋았대요. 너무너무 유익했대요. 이런 모임을 자주 가져야겠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많은 정보들이 오고 갔는갑다. 그런데 여자 청년들이 한다는 말이 누가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듣는 우리도 마음이 아팠어요, 목사님. 누가 슬프다 그래서 듣는 우리 마음도 슬펐어요, 목사님. 누가 기쁘다 그래서 듣는 우리 마음도 기뻤어요, 목사님. 누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어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데 듣는 우리도 그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이 오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말만 잔뜩 늘어놓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교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시간만 낭비한 것이죠. 그런데 여자 청년들은 이 모임이 너무너무 유익했다, 좋았다, 다음에 또 이런 모임을 가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자들은 남자와 달리 감정의 교환, 감정의 교류, 곧 공감대 형성을 이야기의 핵심 요소로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감정의 교환이 일어나려면, 감정의 교류가 있으려면, 즉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래서 대화를 나누려면, 그것도 오랜 시간 대화를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야기의 컨텐츠, 이야기의 내용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이야기를 훨씬 잘 지어낸다, 잘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물론 그다지 악의는 없습니다. 특히 너 그거 알아? 비밀인데,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너 그거 알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의 첫 단추를 풀면서 비밀 이야기를 막 풀어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이런 얘기들 다 지어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악의 없이 지어낸 이야기를 할지라도, 만들어낸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것을 막 퍼뜨리는 것은, 무엇보다 되지도 않는 비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동체를 파괴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 간에 이야기를 나누시되, 특별히 비밀 이야기를 나누시되, 하나님 나라 비밀에 대해서,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죄사함의 비밀에 대해서, 사후세계의 비밀에 대해서, 또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간증, 나와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신비체험, 곧 이런 영적 비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비밀 이야기를 나누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살아나고 상대방도 살아나고 공동체도 살아난다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분쟁을 잠재우는, 싸움을 잠재우는 능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말해, 내가 나타나면 분쟁이 사라지고, 내가 나타나면 조정이 되고, 내가 나타나면 합의가 되는 평화의 사도, 곧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이왕 예배 드리시는 것, 근성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정성을 다해 마음을 모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을 통해 내 속으로 생명이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학생이 그래요. 평소 엄마 모습하고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온 엄마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대요. 예배 드리고 오면 말도 부드럽게 하고, 평소에는 사납게 했는데 예배 드리고 오면 말도 부드럽게 하고 엄마 얼굴도 표정도 몸집도 모두 부드럽대요. 또 온화하게 보인답니다. 엄마가 온화하게 평화롭게 보인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안정돼 보인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자기도 좀 살 것 같아요. 엄마가 오면 숨을 쉴 수가 있을 것 같대요. 엄마가 오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따뜻해진대요. 안정이 된다 그럽니다. 엄마가 오면. 예배 드리기 전 엄마는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예배 드리기 전 엄마는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는데 엄마하고 있으면 왠지 두렵고 불안했대요. 그런데 예배 드리고 온 엄마는 나를 살려준대요. 안정시켜준대요. 그러면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예배 드림으로 그 엄마 속에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사도, 곧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예배 드리다 보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를 영적 충만, 성령 충만이라고도 하죠. 생명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좀 만만한 분이 이명선 집사님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명선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커피 한 잔을 합시다. 커피 한 잔 해요.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 이 말의 본질이 무엇이지요? 1번,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환장을 했다. 2번, 이명선 집사님에게 교회 일을 부탁하려고 하는 것 같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 한 잔 합시다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명선 집사님이 생각을 하기를, 목사님이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를 마시고 싶어서 환장을 하신 것 같은데 타기 싫어서 귀찮아서 저러는갑다. 굳이 나를 찾는갑다. 그러면서 무표정한 얼굴로, 짜증 섞인 얼굴로 자꾸 커피를 타주는 거예요. 1시간 간격으로. 그래서 제가 그날 이명선 집사님이 타주는 믹스 커피를 10잔이나 마셨대요. 물론 가정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속으로 생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좀비가 됩니다. 단지 육체만, 껍데기만 살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다. 즉 우리 귀로 인지할 수 없는, 육체로 인지할 수 없는 내면의 소리를, 영혼의 소리를 읽어낼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관계를 맺어나가도 수박 겉핥기식으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집사님 커피 한잔 합시다. 시간 좀 내주세요. 그랬더니 이명선 집사님이 곧바로 말을 하기를, 목사님 굳이 저랑 커피를 안 마셔도 됩니다. 뭘 부탁하시려고요? 교회 일이죠. 말씀해 보세요. 되도록 힘닿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명선 집사님이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저의 영혼 속에서, 내면 세계에서 울려 나오는 메시지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즉 커피 한잔 합시다, 이 말귀를 금방 알아들은 것입니다.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제대로 된 인간입니다. 걸어 다닌다고 해서 다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깊은 인간관계,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속에 생명이 없으면 그저 육체만 살아있는, 껍데기만 살아있는 좀비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사람이 무슨 깊이 있는 인간관계,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겠어요? 좀비는 좀비끼리 통하고 생명은 생명끼리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맥락에서 천국에 가면 언어가 필요 없습니다. 영어, 일어, 한국어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왜냐? 천국은 생명으로 넘실거리고 또 우리 속이 생명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 그냥 저절로 다 알아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평화의 사도 곧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또 말귀를 잘 알아들으려면, 즉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를, 영혼의 소리를 잘 알아들으려면 예배를 통해서 자꾸 생명을 공급받아야 한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정성을 다해 부지런히 예배드림으로 내면의 소리를 읽어낼 줄 아는 영적 능력자, 영혼의 소리를 읽어낼 줄 아는 영적인 능력자, 또 내가 가면 이상하게도 분쟁이 멈춰지는, 내가 가면 이상하게도 조정이 되는, 내가 가면 이상하게도 분위기가 안정되고 평안해지는 그런 영적 능력자로서 남은 여생 보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을 중심하여서 모이게 되면 어떤 조직이든 교회든 파벌이 생기고 다투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중심하여서 모이고 또 말씀을 나눔으로써 늘 평화롭고 화평이 가득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생명을 공급받게 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 예배드림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서 내가 가면 살아나고, 내가 가면 안정이 되고, 내가 가면 조정이 되고, 내가 가면 조율이 되고, 내가 가면 하나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정성을 다해 자꾸 예배드림으로 내 속에 임한 충만한 생명력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읽어낼 줄 아는 능력, 곧 말귀를 잘 알아듣는 능력이 생김으로 깊은 인간관계, 진실한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로부터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